요즘에 그 수요일 날 못 나오신 분들은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그 말씀을 통해서 참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이러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시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뻐 불렀던 그러한 노래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그 꿈꾸는 것 같은,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그러한 그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한일서 1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가 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그 주제를 사귐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귐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교제, 나눔, 또 참여 이러한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씀인데 주님과 이렇게 사귀는 것, 또 성도들과 사귀는 것, 여러분들 요즘에 사귀는 분 있으십니까? 많이들 사귀시죠? 최근에 결혼하신, 오늘 나오셨나? 네, 얼른 잘 안 보이네. 박예성 형제님. 이렇게 얼마 전부터 서로 이제 결혼하기를 약정하고 사귀었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아니면 심심해서 사귄 게 아니고 서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이렇게 전제로 해서 좋은 교제를 나누다가 결혼을 했는데 참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 한 주 전에도 좋았는데 지금도 좋다고 앞으로도 좋을 것을 믿고 또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사귐이 참 주님과의 이 사귐도 이렇게 단순하게 주님과 어떤 만나서 그냥 교제하고 조금 서로 주고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참 이렇게 서로 나누고 참여하고 또 교제하고 동참하고 이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참 주님과의 사귐을 생각하면서 이 사귐은
그냥 단순한 사귐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그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 이름으로 알고 있고 대충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대통령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 개인적으로 만남이나 이런 연관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우리와 만나 주셨고 우리와 생명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엄청난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셨고 나는 주님을 그냥 그렇게 내가 귀한 분으로 잘 알지 못하다가 점점 이렇게 한 발자국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고 서로 참 그 삶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귐의 대상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사귀어요? 나하고 피를 나눈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지요. 그 다음에 또 학교 동창이라든가 학연을 통해서 사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인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귀고 또 그 공통 관심사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끼리 사귀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귀입니다. 참 세상에는 그 영원한 적도 없고 또 영원한 그 우방도 없다고 해요. 어떤 때는 서로 원수같이 적대 관계를 가지다가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친구같이 지내다가 또 이렇게 원수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귐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사귐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참 오늘 이렇게 본문을 요한일서 1장을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귐이라는 주제로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참 깊이 각인이 되어서 요즘에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귐을 사귀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주제로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이 세상적인 사귐, 그 학연이나 뭐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공통 관심사나 이익 때문에 사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이제 그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지칭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렇게 사귐의 초대를 사도 요한이 했죠. 그러면서 그 사귐은 단순한 사귐이 아니라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사귐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귐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만나서 교제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이것도 어떤 좁은 의미에서는 사귐이지만 이러한 정도의 사귐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요한일서의 저자들은 그 수신자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고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깊은 그 사귐을 갖기를 원해서 초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너희와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사귀자. 주님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사귀는 그런 것들을 초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귄다 그러면 참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머리 하나까지도 다 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같이 무능하고 또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이러한 사람들과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 우리들은 참으로 주님을 빼놓으면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 없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이 질그릇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데 그 영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나의 자신만을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교제를 할 수 있고 사귐을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을 보면은 부들부들 떨다가 그대로 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들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셨고 거듭나게 이렇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해주셨죠. 그래서 주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어떠한 사귐을 나누고 계십니까? 주님이 참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송구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너무나 사귀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세상은 엄청 크게 보이고 오히려 주님은 작게 보이고 그래서 주님보다는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이러한 자신들을 보게 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우리를 초대해서 어떻게 주님과 사귐을 더불어 사귀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사귀려고 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나중 보고 처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문에서 보니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들은 제가 나를 비춰봐도 껌껌한 게 하나둘이 아니죠. 껌껌하다 못해 아주 새카매 형편없는 이러한 존재인데 물론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씻겨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고 또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그 꿩을 기르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꿩을 기르는데 닭장에서 기르는데 이 꿩들이 날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닭장에 철조망이 쳐 있는가 보니까 철조망은 이렇게 쳐 있긴 한데 얕게 쳐 있고 위에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날아가질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꽁들이 날아가질 않고, 꽁이 야생 꽁들은 그냥 날르면 엄청나게 산 높이까지, 웬만한 산 높이까지 공중에 사카맣게 올라갈 정도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닭장에서 키울 수 없는데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눈에다가 다 이 모자를 씌워 놓은 거예요. 캡을 씌워가지고 조그만 캡을 씌워서 보이는 게 딱만 보이게, 이 각도를 갖다가 여기만 쳐다보게. 그러니까 하나도 우회를 보지 못하니까 공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원래 닭 모양 이 땅에 있는 녹이나 주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이 생명에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세상 것들은 정말 초계같이 여기면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이러한 찬양을 불러야 마땅한 자들인데 뭐 세상 것들 조금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떨고 조금 어떤 거 어려움 때문에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고 우리들이 이러한 연약한 자들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우리와 다시 우리를 초대해서 이런 사귐을 갖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장애물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또 그 의와 불법이 어떻게 사귀고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상관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과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사람들, 죄를 물먹듯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것,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는가? 왜 저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이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능력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죄는 끔찍히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싫어하는 게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하고는 이렇게 상관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갖다가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 사이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내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잘 인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봐도 이게 그냥 다 문자고 책이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참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전혀 위로 올라가질 않고 이러한 모습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들, 이 죄를 갖다가 그대로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대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참 은혜만 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올해 마지막에 한번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주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주님과 어떤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 빛은 뭐예요?
어둠은 죄고 죄악인데 빛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거의 집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면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고 불이 깜깜할 때는 바퀴벌레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놀다가 불을 딱 켜고 들어가면 바퀴벌레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불과 정말 0.12초 사이에 그냥 싹 도망갑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만 살면 주님과 아주 이렇게 참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에 길들여져 있고 아주 그냥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시긴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서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참 죄를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나 어쩔 수 없어. 나는 연약하니까 하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죠. 발버둥 쳐봤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결심하고 작심하고 그렇게 하고 노력했는데도 또 나도 모르게 죄가 막 쳐들어와. 이상한 거 안 보려고 그래도 그냥 이게 아주 자동적으로 눈만 뜨면 이상한 게 보이고 또 눈만 뜨면 이상한 생각이 쳐들어오고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건 나는 안 될 사람이야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생각하죠. 아, 이 정도 죄 안 진 사람 누가 있어? 에? 나 정도만 돼보라 그래. 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동네 누구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아유 얼마나 정말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아주 못된 사람 소리 들을 사람들 내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보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그 정도 죄 안 진 사람 어딨어? 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사귐과 교제가 없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떼쓰고 이러한 자신들을 보게 되죠. 근데 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참 주님 앞으로 가져나와서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나는 그 정도야 죄가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귀고 싶어도 그걸 자백하고 또 그거를 돌이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참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게서 주님이 뜻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그 38장 8절에 보면 거기 보면 물두멍과 그 거울이 나와요. 물두멍은 이제 그 부분을 뭐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이제 그 구약의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이렇게 드려져서 그 죄를 다 용서를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하나님과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거기 여인들이 만든 거울에다가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을 보니까 손발에 이렇게 더러워졌네. 이걸 보고선 거기다가 손을 씻고 손발을 씻고, 목욕은 이미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목욕은 다시 할 필요 없지만 거기서 이렇게 손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러한 것들을 예표로 그 출애굽기 38장에 보여주고 있죠. 그와 똑같이 우리 자신들도 한번 거울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모두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것은 죄다 하는 것들은 우리도 죄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비춰봐서 여러분 살인하신 적 있습니까? 물론 한 분도 그런 분이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죠. 교도소로 갔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라가라,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위에 있던 게 얼른 생각이 납니다. 형제를 보고 노하는 거 뭐하는 거예요? 성질 내는 거죠. 성질 내는 거, 그게 무슨 그 정도 성질 안 내는 사람 어딨어? 예? 저 많이 그럽니다. 욱하고 성질 내고 저는 뒤끝은 없다고. 저는 뒤끝 없어요. 그냥 바로 잊어버려요. 근데 성질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뒤끝이 없습니까? 수소폭탄이 터져도 그냥 꽝 하고 끝이지 뭐 계속 꽝꽝 터집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잖아요. 그거 뭐냐?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로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보고 라가라, 히브리인의 욕설인데, 욕을 하는 자는 이제 심판을 받고, 또 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도 아니다 생각하는 것도, 성질 내고 또 욕 좀 하고, 그리고 속으로다가 참 미련한 놈 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까지도 주님이 보실 때는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그러면 참 어떻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완벽해야 돼?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실 때, 내가 성질내고 그럴 때 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하신,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죄인 거예요. 성질내고 그러는 것들이. 사람 죽인 것과 똑같은 그러한 죄를 이렇게 죄로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간음에 대해서도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내가 어떤 나쁜 짓 한 일 없고 또 그 나쁜 행동을 한 일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럼도 없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이제 그 여러 가지 죄들을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오래도록 1년치 담아서 한꺼번에 목욕하려고 하면 목욕하는 게 참 힘들겠죠. 그동안 또 냄새나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은 그 말씀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하죠. 근데 아까 먼저 김원성님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증거할 말씀이지만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죄라고 여기시거든요.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가득 차다. 남 잘 되는 건 왜 이렇게 배가 아프고 또 우리 라이벌이 그렇게 망했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고소한지.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때 자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고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고 시기하는 마음 또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 약속을 위반하고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주 믿음직스러운 약속 무엇에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시간 관계상 그냥 조금 통과하고 잠언 14장 9절은 한번 찾아봐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 여기 기록되어 있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죄를 심상이라는 말이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은 그 죄를 영원히 지옥에 보내야 할 만큼 끔찍한 죄로 여기시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 죄가 그건 죄도 아니야 하고 가볍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는 정직한 게 뭐예요? 주님의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두운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러내면 주님이 그 죄를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해 하신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 다 비춰보려면 한도 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참 부정적으로 이렇게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하지 않은 것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했고, 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도 있고,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만큼 우리들은 그때그때 돌이키게 될 때 이제 수준에 따라서 비춰주시거든요. 비춰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자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주님과 교제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참 주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날마다 야 아무개야 너 하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주님이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살아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의무적으로 아니면 아무 감각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걸 느끼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걸 느끼게 되면은 전율이 느껴지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다. 그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나의 기쁨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참 희미하게 살아가고 막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의 주변 사람들 보면 경제적으로는 다 그 시장에서 30년, 40년씩 장사를 하다 보니까 단단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다 내면적으로 보니까 집들도 다 큰 집들 갖고 있고 자녀들도 다 이렇게 다 성장해서 대부분 다 대학 보내고 그리고 아마 통장에 저금 통장도 단단하게 있는 아주 알부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이 어때요? 오히려 나의 옆에 있는 가인 나를 보고 항상 이렇게 어때? 항상 뭐 표현을 긍정적인 것 같이 보인다고. 근데 그분들은 늘 탄식하는 거예요. 뭐 세상이 어떻고 무슨 경제가 어떻고 맨날 뭐 시장이 다 죽었다는 둥 그냥 아이고 뭐 그냥 나오기도 싫다는 둥 하면서 얼굴에 그냥 항상 울상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과 사귐이 되면은 저도 이런 것들을 소망 가운데 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러한 충만함을 이렇게 고백하기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참 주님 안에 이렇게 깊은 사귐이 돼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면서 주님과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죠. 너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참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걸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며 어떤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와 우리는 피조물 그 정도 관계였죠. 더 이렇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었고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던 이런 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거듭난 후에 이제 우리가 참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구세주가 되고 생명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시죠. 생명의 은인입니다. 근데 전에는 저는 이 선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감사해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를 거의 배우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김광성님이 말씀 가운데 기형화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만 단단히 붙잡고 난 구원받았어. 근데 삶은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이렇게 내가 이만큼 하면 주님도 이만큼 하면 대가를 주는, 그래서 주님에게 폼짝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헌금도 내가 이렇게 10만 원 오면 뭐 10배, 100배 주님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야지. 물론 헌금하는 거 잘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거든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싹쓸 바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주종 관계. 주님은 왕이시고 나는 참 주님의 종이다. 어때요? 좋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고 참 굉장히 높은 신앙입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이 우리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때로는 주님은 저기 좀 가 계세요. 그러다가 내가 아쉬우면 주님 이것 좀 도와주시고 또 이거 안 도와줬다고 막 주님을 야단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참 주님을 주인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때로는 주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노예 정도로 생각하는, 그건 또 잘못됐죠.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건 참 잘하는 건데 우리가 노예는 아니죠. 저는 한때는 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실히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그 이후로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또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거야.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그래서 마지못해 다시 또 이렇게 끌려 나왔던 이러한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히 징계할 적도 있지만 얼마나 다감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선생과 제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거 참 아름다운 거죠. 그 주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근데 그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관계를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그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를 이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 형제지간이 다섯 번째지, 이렇게 막 헤매네요. 우리를 형제로 이렇게 대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친구로도 대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그 예수님과는 우리는 피를 나눈 그 지간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의 선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우리를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시고 또는 친구라고도 불러주십니다. 더 가깝게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사귀자. 근데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신랑과 신부죠. 아주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나는 신부로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분리할 수 없잖아요. 하나 되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 새해에는 더 깊은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더욱 새로워지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제 토의 질문은 두 가지인데 나는 예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가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새해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시키겠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조금 많이 사용한 것 같네요.